오늘 저는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도대체 어느 때 사람일까요? 주전 740년부터 701년까지 약 40년 동안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 BC 680년에 므낫세가 통치할 때 순교당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럼 이사야 하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사야서를 기록했을까요? 이사야는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 놓치고 구원을 풀어가려고 하면 잘못된 길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 부닥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묵상도 해보고 그러면서 문제를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보면은 유대나라 13대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옆에 있는 북쪽에 있는 강국의 압제하에 지금 놓여 있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유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BC 722년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둘로 솔로몬 때 갈라져 갖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유대 백성이 가지고 있죠. 형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BC 722년에.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항상 북쪽 이스라엘한테 침공도 있고 아람 나라 북쪽에서 우리 유교 전쟁 같이 그 침공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책을 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좋았는데 아수르한테 그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의 정책을 써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와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의 그 침공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종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왕 히스기야 왕이 게롬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이게 독립해야 되겠는데 독립하려니까 주위에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게 아수르로부터 벗어나야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수르 나라 사르곤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BC 705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됐을 때 틈을 타가지고 배반해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모압, 에돔 같은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데 반아수르 정책, 아수르를 가까이 하지 말자. 반아수르 정책을 써가지고 그리고 아수르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하나 또 동맹을 맺어야겠는데 그걸 애굽에다가 남쪽에 애굽하고 이집트죠. 거기에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죠. 히스기야에게 제발 이대로 있으라. 아수르한테 배반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는 애굽에 동맹을 맺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떠났습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어떤 문제도 부닥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 입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애굽의 그늘로 피했으니 죄를 더한 것이다. 로마서 14장 23절 보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게 죄라고. 어떤 일 부닥칠 때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묵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세상으로 생각하면서 풀어가면 죄 짓는 길이라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부닥칠 때 우리도 다급해요. 조급해요.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부닥칠 땐 얼른 찾습니다. 아수르를 쳐다볼까? 애굽을 도움을 청할까? 세상 뭐가 내게 도움이 될까? 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느니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동맹을 맺고 아수를 배반하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앞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서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에게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스승을 보내시는 하나님,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럼 먼저 처음 생각,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누가 돌아오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18절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은혜 베푼다는 겁니까?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 지금 어디에 가 있기에 돌아오라는 겁니까? 유대 백성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 밤 그늘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앞에 본문의 앞부분 8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징계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 당한 것이 여기서 이제 너에게 내 말을 어기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했으니까 지금 아수르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발 너희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31장 3절에 보면요,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고, 애굽의 말을 의지했지만 애굽의 말은 육체지 영이 아니니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모두 함께 엎드러지리라. 다 함께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애굽도 그렇게 3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기다림, 우리도 여기 아마 이 말씀 속에서 누군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 돌아가면 두 가지, 기다리신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의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공의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일어나시리니,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내가 일어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럼 일어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침략, 애굽의 고통이거든요. 애굽이 아니고 아수르 나라의 침략이거든요.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것도 1차, 2차, 3차 포위하지 않습니까? 침공해서 계속 괴롭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물을 길러왔는데 물도 못 길러오죠. 식량도 공급을 못 받죠.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자식들까지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고기까지 먹을 정도로 정말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내림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사내림 왕이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젠 마지막 공격 때가 왔습니다. 내일 날만 새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사내림 아수르 나라 왕이 18만 5천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의 밤 그때 하나님 일어나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밤새 죽였습니다. 그 사내림 왕이 아침에 공격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보니까 군인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자기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서 그는 니스론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가서, 니스론이 저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 신전에 가서 엎드렸다가 두 아들의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 유대 나라는 아무도 아수르를 바로 손잡고 있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 밑으로 갔는데 지금 하나 도움 받지 못하죠. 지금 아수르한테 멸망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참 불쌍한 처지였지만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 바로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일어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우리는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 무릎 꿇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럼 정의가 문제죠. 정의가 무슨 뜻일까?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통치를 잡았습니다. 재판 통치, 그런 뜻으로. 공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 나라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수르한테 손잡았다 배반하고 애굽한테 그늘에 들어갔는데 아수르가 침범해도 애굽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도와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아와 봐야 참 캄캄하고 아무런 도움이 줄 것 없어 보이지만은 거기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주님,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돌아와서 기다리는 사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 백성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 먹이고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돌아오면서 상한 심령 긍휼을 구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먹이고 저는 애굽에 가면 애굽 동맹하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는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이걸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죠.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부잣집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에 많은 돈을 받아갖고 아버지의 간섭에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울속에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신세 생각합니다. 내가 부잣집 아들이 이게 어째서 이 지경이 됐는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돼지치기 노릇하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젠 돌아가야지.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앞으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은 품꾼의 아버지에겐 품꾼이 많으니까 품꾼의 하나로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야지.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거 돌아옵니다. 그때 멀리서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탕자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을 불러서 말하죠.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돼지 옷, 냄새나는 옷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서 아들로의 언약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발에 좋은 신을 신겨주고, 살찐소를 잡아갖고 잔치를 베풀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돌아온 자가 누릴 복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아버지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것처럼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즐겨 맞이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환영해 품어주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우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와 범죄했죠. 죄를 짓고 그 밝힐 수도 없고 시침이 뚝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당신이 죄졌소, 이런 죄를 졌소 하고 지적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무릎 딱 꿇면서 하나님께 통회하죠.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 이게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려보니까 두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상하고 통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구원해달라고 소원하는 우리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9절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아, 너희에겐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연세 많은 분들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면서 상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 그 통회하는 것, 이제 그건 다시 있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돌아오면. 왜요? 19절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내게 돌아왔고 기다리면서 내 도움을 기다리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는 그 순간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는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은 아수르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다고 세상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바라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에 도움받을 건 아수르 도움도 받으세요. 애굽 도움도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위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신앙을 회복하도록 스승을 보내시는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는, 환난의 떡을 먹게 하고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할 때에 그러나 너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너의 눈으로 그 스승을 볼 것이다. 여기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징계받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지금 침공 때문에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때 떡을 먹는 건 6.25 때 겪은 나이 많으신 분들 알 겁니다. 그때 먹은 떡은 환난의 떡입니다. 그때 마시는 물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물을 길러왔는데 물도 못 길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물입니다. 그럼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현재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도 삶 속에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고 마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환난의 떡, 고난의 물을 갖다가 우리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밀가루 갖고 국수도 해 먹고 빵도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밀가루는 뭘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밀을 빻으면 밀가루 되죠. 밀 그대로 있으면 밀가루 아니에요. 밀을 빻을 때 밀가루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의 떡, 고난의 물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었으니까 육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스승을 거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려울 때 영적인 것마저도 어려움이 겹친다고 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 어디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세상 것도 다 육체적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떡, 고난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마저 없다고 하면 캄캄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의 때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스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거 이 길로 가야 바른 길이야. 그리고 네가 이 바른 길 가다 보면 밝은 미래가 널 기다리고 있어 하고 미래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스승은 참으로 중요한데 스승이 누굴까?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 그럼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년. 이때 하나님이 스승을 숨긴 때입니다. 이땐 선지자가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암흑기다. 그때 나온 책을 천주교에서는 정경으로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경으로 우리는 취급을 안 하죠. 그때는 암흑기, 스승 안 보냈기 때문에. 스승은 누굴까요? 우리의 참된 스승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라고 보내주신 선지자 아니겠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이야말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스승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스승을 보내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스승은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 스승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럴 때는 뒤에서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는데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라고 말한다. 한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정도로 가는 겁니까? 거기서 치우치니까 벗어난 겁니까? 정도를 벗어난 거죠. 그럴 때는 성령님이 말하십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스승의 소리입니다. 이게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새 더워서 잠도 잘 못 이루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거든요. 왜요? 스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스승님이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 바른 길이라는 단어가 단수명사예요. 둘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도 성경 이 진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단수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세상 영이 아니에요. 세상 소리 듣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오늘 듣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앙의 스승의 가르치면서 바른 길로 들어섰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22절입니다. 자, 바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2절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 던지기와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타파예요. 그 우상이 뭔데? 우상타파가 바로 신앙 회복한 보여주는 제일 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란 얘기입니다. 신앙 회복한 것에 대한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마치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내 삶을 축복해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 혹시 여러분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냥 하나님이시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혹시 학벌이나 명예나 교만 같은 것이 우상될 수 있어요. 성경에 그 교만도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조각하든지. 우리 우상들 알잖아요. 돌로 깎아서 만들든지. 그리고 은을 입히고 금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찬란하게 만듭니다. 아주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뭔가 섬찟한 두려움이 있도록 우상 가면 뭔가 이상을 느끼게 만들고 매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회복한 사람은 우상을 볼 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록 매혹적인 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무 능력도 내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매혹시키는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불결한 물건 던진 것 같이 던진다. 불결한 물건이 뭡니까? 여자들의 생리대. 여자들의 생리대, 생리한 거 그거 소중하게 보관합니까? 생리대를? 아니잖아요. 그건 불결한 걸로 던져버리죠. 더럽다고 던지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불결한 것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월경이라는 것, 그거 할 때 여성들은 그땐 부정한 때다. 그 시기가. 그래서 그 월경하는 그 여인과의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베풀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불결한 것은 그 여성의 생리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축복해 준 줄 알고 그렇게 따랐던 그 우상이 불결한 생리대처럼 내던지는 그런 신앙 우상타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신앙이 회복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점술가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다 스승의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집을 가서 다 그 점술책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불태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값을 따지니까 은 5만 원 어치가 되는, 은 5만이 되는 고가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타파, 이제 오직 내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신앙이 회복되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23절에서 26절 간단하게 전하죠.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씨 뿌리잖아요. 축복할 때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는데 거기다 피를 내려주어서 그 씨가 아주 번성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광활한 목장에서 풀을 때 있도록 가축도 복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개울과 시내에 사막된 물이 흐르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물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상처 입은 그것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나 더 빛나서 7날의 빛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육적인 것 축복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다 내려주시는 복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옵시다. 그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를 전해드리죠. 이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 우상 섬기는 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가 그 바알 우상 섬기는 자 아니에요. 그가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도 쓰러져 보고, 그리고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호렙산 구레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일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적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갈라 죽으면 나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이 지나갔습니다. 이적 기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야, 여기서 하나님만 만나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보다. 하여튼 하나님은 찾아오지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다 지나간 뒤에, 이적 기사가 지나간 뒤에, 그리고 작고 고요한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에 있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스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가지고 받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죄에 오셨던 간에 이 스승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성령의 이 도우심으로 회복해서 나가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수르도 애굽도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스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길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